반갑습니다. 요즘 식탁이 봄나물로 풍성합니다. 봄나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요. 너무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풀과 같고 잡초와 같이 버려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또 하나의 강장제, 보양제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도 우리가 무심히 흘러 보냈던 또 무심하게 대했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어로 호흡하라고 주신 그런 보약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 모르고 성경을 본의 아니게 소홀하게 대한 적이 없었던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주님 앞에 정말 소중하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면서 바이블 스토리 산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가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다시 희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이 강약을 잘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시때때로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 말씀이 심판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구원을 예비하고 있죠. 오늘 40장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40장 1절에 가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으로 통치되어지는 유다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더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또 오늘날로 하면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또 성도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3년 동안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채찍의 어떤 시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채찍의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해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도록 해라. 그건 뭐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나. 이미 죄에 대해서 너희는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모든 진노의 시간이 끝났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해방을 맞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걸 봐요. 자, 그래서 3절부터요 11절까지 세 단락으로 말씀을 해요. 자,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외치는 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죠. 외치는 자, 나팔의 사명을 지금 이사야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되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또 다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세 단락에서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시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외침과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때 이 험한 골짜기 또 평탄한 대로,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요? 우리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외치는 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선지자가 외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깨어서 우리의 심령에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 회개가 교만은 낮아지고요. 또 우리의 침체되고 그 좌절된 그 심령은 도두어져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영원,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돋을 때가 있으면 시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초월하시는 분은 영원한 창조주시요 영원한 영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죠.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전하라.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5개의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창조주 하나님, 오직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 14절에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신데, 그죠?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혼과 티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가르치냐 말이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동시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욥기서에 가시면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시죠. 내가 세계를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욥이 궁극적으로 욥기 42장 5절에 가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욥이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을 하는데 뭐냐면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 욥은요 동방의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그랬죠. 의로운 자. 하나님 인정해주는 의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지 완벽한 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욥은 그 친구들의 어떤 정죄의 소리에 대해서 욥은 또박또박 반대 변론을 하죠. 그러면 그 속에서는 욥이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욥이 정말 상대적인 의죠.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이웃에 비해서 의로운 것은 맞아요. 그래서 성경도 욥은 의롭다 그랬으니까요. 경건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의에 대해서 이제 욥이 하나님의 그 무수한 질문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가 얼마나 악하였던가에 대해서 알고 욥이 하나님 앞에 티끌과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까지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40장 21절 22절에 가시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니까 거룩하시니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과 비교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신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27절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뭐예요? 모든 성도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땅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자, 아무리 육신적으로 젊고 힘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그 힘과 젊음은 어떻게 한계가 분명한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과 내가 세상으로부터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열어야 되거든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야지 땅의 보고를 자꾸 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의 4절에 가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모든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킴에 대해서 요동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오늘 4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